편안히 앉으시고요. 오늘은 그 유도 본문을 좀 아주 쉬운 거를 쉬운 걸 쉽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뭐 눈 뜨고 들으셔도 되고요. 감고 들으셔도 되고. 지금 저기 그 주방 창틀에 그 해주부살림용으로 그대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지금 써서 붙여놓은 게 있는데 저 문구가 마아버지 선언에 있을 때, 경주 마아버지 선언에 있을 때도 곳곳에 나붙였던 그런 문구였습니다. 지금도 어느 선언회 가보면 그 액자에다가 붓글씨로 잘 써가지고 이렇게 걸어져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알아차린다는 것. 그대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 알아차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글이나 말로는 참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특별한 거거든요. 마음이 일을 하는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특별한 것입니다. 뭐 달리 특별한 게 아니라 마음이 일을 하는 걸로 알아야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마음도 이제 그 단순히 그냥 삿대 없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삿대가 있는 마음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삿대가 있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대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라는 말이 지금 이 말인데요. 마음에 삿대가 있는 마음, 그 중요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특별하죠. 그런데 삿대 없는 마음, 그냥 보통의 마음. 그런데 그 보통 삿대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삿대도 알아차린다고는 해요.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 그 어떤 그 보살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108배를 했더니 무릎이 아프더라고. 무릎이 아파서 아픈 무릎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 그 법문하는 스님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과 이제는 수행하는 삿대로서 알아차림하는 것, 그걸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수행하는 삿대. 일시 알아차리는 것, 삿대가 일시 알아차리는 것, 그것과 그냥 무릎이 아파서 그냥 알아차렸습니다. 그 아픈 걸 알아차렸습니다라고 그 알아차리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뭐 설명이 없고 책이나 글로 나와 있는 대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을 놓고 본다면 참 특별하지 않죠. 그리고 잘 구분도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또는 사사나 스님이야 처음부터 그 삿대를 두고, 그래서 두는 삿대가 이제 있는 삿대가 돼가지고 알아차림 가속도가 나서 있는 삿대가 돼서 그 삿대 일시 항상 노팅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일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단지 그냥 글이나 들어서 할 때는 잘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별하는 거를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그대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것에서 이 알아차린다는 거는 사띠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행하는 사띠로서 알아차린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어느 날 전화 통화로 모 K라는 수행자하고 K 수행자와 그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사띠시 알아차린다는 거는 이와 같다라고 할 때 참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가을철에 보면 박각시라는 그 곤충이 있습니다. 그 나비 또는 벌 같은 그런 종류인데요. 날개가 있는 곤충인데, 박각시라는 곤충은 그 빨대 침이 있습니다. 빨대 침. 그래서 꽃에 앉아가지고 그 빨대 침을 꽃 속에 집어넣고 꿀을 빠는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이 보면 끝나고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게 이제 그 알아차리는 그 사띠의 용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빨대가 없는 곤충들 있죠. 빨대가 없는 곤충과 빨대가 있는 곤충. 그 빨대가 있으면은 그 빨대 침이 있으면은 그 꽃 속에 그 빨대를 꽉 집어 넣어가지고 꿀을 빠는데, 보통 날아다니는 꽃이 있어도 그 빨대가 없는 그런 곤충들은 그 빨대를 꽂아서 그 침을 꽂아서 꿀을 딸 수가 없죠. 근데 보통 사태들은 그 빨대침이 없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띠시 노팅하고 사띠 수영하는 그 수영하는 사띠는 그 빨대침을 지니고 이 꽃에 앉아서 꿀을 따고 저 꽃에 앉아서 꿀을 따고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대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해서 그 알아차림이라는 게 이제 분명하게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빨대침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보통의 사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는 마음에 사띠가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 빨대침을 가지고 보는 마음에 들어가서 사띠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띠라는 일이 이제 대상을 알아차리는 일이죠. 대상을 아는 일. 이렇게 해서 이 꽃에 앉아서 알아차리고 저 꽃에 앉아서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이 꽃에 앉아서 빨대를 꽂고 꿀을 따고 저 꽃에 앉아서 빨대를 꽂고 꿀을 따고 꿀을 따고 꿀을 따고 해서 그 꿀이 모아지죠. 꿀도 모아지고 그렇게 해서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점 가속도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띠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사띠를 이어진다는 것은 사띠가 놓친다는 거가 이제 빨리 놓치는 그 타임을, 그 텀을 오래 놔두는 게 아니고 빨리 알아차리도록 다시 사띠가 제가 돌아와서 또 알아차리고 빨대를 침을 꽂고 또 꿀을 따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띠는 그 보는 마음에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빨대를 꽂는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알아차리는 게 아니죠, 이제. 보통의 마음, 보통 사띠가 하는 그런 알아차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있는 사띠가 이렇게 가속도가 나서 있는 사띠가 좀 되면은 분명한 차이점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그래서 보통의 마음들이 알아차린다는 것과 있는 사띠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이제 좀 더 구별이 되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금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빨대침을 가지고 알아차리고 함으로써 이제 사띠가 개발이 되고 증장이 되어서, 물론
사띠가 이어지고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나서 있는 사띠가 돼서 또 있는 사띠가 이제 되는 사띠로서 일을 하게 되죠. 되는 사띠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내가 사띠를 두는 것도 아니구나. 그냥 지가 저절로 사띠가 사띠를 하네. 네, 이렇게 알아질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부드럽다는 겁니다. 부드럽고 뭐 힘은 전혀 들어가지도 않는 것처럼, 왜냐하면 지가 저절로 자동 사띠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이런 것들은 일단은 집중을 한 대상을 오직 주대상을 삼고 집중을 하지 않는 데서 벌어지는 일들이지, 이렇게 증장되는 일이지, 집중하는 데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집중하는 데서는 자동사띠의 경험을 되는 사띠가 일하는 걸 전혀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띠도 안 되고요. 있는 사띠가 안 되기 때문에 되는 사띠가 안 되죠. 이게 집중하는 거는 계속 집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집중하지 않는 이제 있는 사띠가 되는 사띠로 일하는 것에서는 뭐 행주자와 어묵동정, 자선을 비롯해서 경행, 일상, 모든 수행의 그 자세, 행태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오히려 자선보다도 일상이나 경행에서 사마디 힘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하는 수행에서는 이게 아주 유용하죠. 눈 뜨고 수행한다고 해서 눈이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띠가 수행을 하는데요. 눈을 뜨고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너무 분명합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거, 자신이 체험하는 거, 보고 하는 거가 너무 분명합니다. 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체험되는 게, 경험되는 게 그 현전에, 눈에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눈앞에 있다고도 할 수도 있고요. 바로 그 눈앞에서 또는 눈 속에서 뭐 이렇게 더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면전에서 벌어진다. 빠리묵항이다. 전면에서 경험된다. 그래서 빠리묵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말들이 말이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눈에 있는 건 아니죠. 그만큼 많은 마음적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항상 바깥대상, 저기 꽃, 저기 포인세트야 꽃이 저기 있구나. 아니면 저기 저 사람 저기 있구나. 컵이 저기 있구나. 저 산 있구나. 집 있구나. 아니면은 뭐 KTX 소리가 저기서 들린다. 이렇게 항상 바깥의 마음을 향했던 게 이제 점점 그 거리나 뭐 이런 것들이 거리 빠져뛰죠. 관념이 이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눈 밑에까지 와 있다. 뭐 눈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드는데요. 그만큼 이제 아는 마음 쪽으로 바깥에 빠져나가지 않고 아는 마음 쪽으로 와서 이제 그 마음이 대상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그런 거죠. 마음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사띠가 할 줄 아는 지혜 또는 능숙한 알아차림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요. 발전을 하고 진보를 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지혜가 날 때는 사실은 그 사띠가 알을 놓치지 않는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을 놓치지 않는 사띠라는 것은 뭐가 대상이겠습니까? 항상 알미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이게 알미 알물, 그러니까 지혜가 지혜를 이런 뜻이 되겠죠. 아까 자동사 때에서는 사띠가 사띠를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지혜가 지혜를. 그래서 알물 놓치지 않는다는 건 이건 대단합니다. 그 힘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자신이 그 인식하는 방식, 지각하는 방식이 완전 바뀌어진 거죠. 아까 말한 그 삿대없이 보통 사들여서 지각하고 인식하고 그 보는 일을 하는 그런 방식과 점점 이제 있는 삿대에 되는 삿대를 지나서 할 줄 아는 지에 능숙한 알아차림, 그 다음에 알무를 놓치지 않는 삿대가 될 때는 그 방식이 완전 처음 반대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알무를 놓치지 않는 삿대라는 것은 그 말만 갖고도 사실 저는 이 몸에서 닭살이 지금 돋는데요. 너무나도 경이로워서 이거는 보통 사실 이 알무를 놓치지 않는 삿대는 사회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회도께서 말씀하신 건 다 체험상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체험은 어떻게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직접 경험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야말로 어메이징 하는 그런 사실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수영하는 사들에서 이렇게 빨대침을 가지고 그 수행길을 걷는 데 있어서는 그 빨대침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사띠가 하는 일, 예를 들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사띠하는 거에서 어떻게 왜 그 원리, 이치를 알아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통의 사띠로서 그 사띠 없이 생활하는 그 보통의 마음, 그걸로서 인식하고 지각하는 그걸로 보는 일을 하는 것하고는 뭐가 달라지더냐, 그 달라지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지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빨대침으로 보지 않는 알아차리는 것과 빨대침이 없이 알아차리는 것과 빨대침으로 알아차리는 거의 그 차이점, 그게 바로 달라지는 건데요. 그 방식, 인식하고 지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건데요. 왜냐면 빨대침을 가지고 있지 않는 마음에 지금 그 빨대침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띠라는 그 빨대침을 가지고서 그 보는 마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가 사띠 수행이거든요. 사띠로 일을 한다는 것이는데요. 그래야만이 그 사띠로서 그 빨대침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일을 해야만이 그 보통의 마음, 삿대 없이 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라지는 거가 그런 것입니다. 삿대 있이 볼 때와 삿대 없이 볼 때의 차이점을 여기서 알아가는 거죠. 삿대 있이 볼 때와 삿대 없이 보면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게 지금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것하고 빨대침을 가지고 삿대이씨 지금 알아차리는 것하고 좀 차이점이 바로 이게 달라지는 거라는 겁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그 변화 과정을 말하는 거죠. 보통의 마음은 그냥 삿대없이 하는 인식과 지각 방식, 모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아로서는 항상 뭐가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만약들을 대상으로 관념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변화하는 걸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걸 몰라, 못 봐. 싸뜨려서 그걸 봐야 되는 거가 이런 차이점이죠.
사티가 있어야만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사티는 이제 그 빨대침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빨대침을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변화하는 거. 그냥 모아서 덮여있는 거는 그 변화된 걸 모르게 자꾸 감추는 일이거든요. 보통의 마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러고, 그래서 다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고 살아요. 빠냐띠는 변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는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이 변화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 과정이 지금 그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라지는 거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상한 걸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저기 군대를 가면 전방으로 떨어지게 되면 철책선을 나갈 때 완전 무장을 하고 철책선 근무를 떠나죠. 그러면 그 초병 보초 서는 그 병사는 아주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저게 무슨 소리지? 저게 노루가 지나가는 내는 소리냐 아니면 사람의 인적 소리냐, 북한에서 넘어오는 그 병사의 인적 소리냐,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나도, 노루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도, 병사가 오는 소리가 나도, 철저 그 철조망을 끊어내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상무 하면 그거는 모아가 이상무를 외친다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태는 이상무가 아닙니다. 이상하네. 그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아가 모르니까 그 변화되는 걸 가정을 모르게 자꾸 덮으니까 멍청하니까 그냥 모아서 멍청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상무 그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수행에서는 그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한 점이 바로 새로운 점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점. 그 새로운 점이라는 것은 새롭게 보는 방식, 지각의 변동, 인식의 대전환, 이렇게라도 볼 수가 있겠죠. 좀 거창한가요? 그런 걸 말합니다. 기존에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할 것과 아닌 것으로서의 대상과 마음을 가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아는 것이 있음으로써 알아야 할 것,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래야 그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 새로운 점인데요. 그 새로운 것이 자꾸 새록새록 알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밝혀진다는 겁니다. 그 모아가 덮여 있다는 거, 나 몰라. 자꾸 관념으로 커버하고 덮어 씌우는 거를 밝혀내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띠의 빨대침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사실을 자꾸, 여기서 사실이 단마죠? 새로운 단마를 자꾸 들춰내야지. 이상무 아무것도 발견한 점 없고 그럼 알아지는 게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지혜가 안 생긴다는 거죠. 집중하는 데서 그래서 지혜가 안 생겨요. 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변화 과정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봐야 보는 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죠. 달라지는 것, 그 차이점, 이전과 지금 삿대없이 지내는 그 생활 방식과 보는 인식 과정, 보는 방식과 지금 삿대로서 보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음. 그 달라지는 거를 이해라는 겁니다. 그 달라지는 가는 거를 이해라고도 하고 직관이라고도 하고. 아. 이거는 사띠로 수행하는 거에서 가장 최초인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록새록 그런 단어를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새록새록 달라지는 거, 새록새록 그 단마의 이치. 그래야 깨어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다는 거 뭡니까? 그 무하로 덮여 있는 거. 몰라. 이상무 하고 하는 거를, 거기서 알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병아리가 20하루가 지나면 알에서 깨어 나오듯이. 그 어둠에서 깨어 나오듯이. 알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한, 깨어있음에 합류를 해야 되는 거죠. 깨어있는 이 환한 세상에 합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면 그 깨달아지는 거, 변화되는 것도 모르고 밝혀낼 수가 없고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띠를 키워내야 그 사띠에 이런 빨대침이 있어서 자꾸 깨어나게끔 하는 그런 벗어나게끔 하는 거, 드러나게끔 하는 거, 밝혀지는 거. 밝혀지는 것이 왜 밝혀지겠습니까? 알아지니까, 알려지니까. 대상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알려지는 거라고 그랬죠? 알아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걸 좀 더 쓰면 밝혀지는 것, 드러나는 것. 이 수행은 단마가 저절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보면 돼요. 보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해도 이제 그냥 이해를 모으려면 자신의 그 쌌띠만 갖고는 안 되죠. 티처의 법문 자료 또는 법문의 인터뷰에 듣던 지도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문사를 해야 되겠죠. 문사해. 그리고 자기 경험 체험된 거를 또 모아야 되겠고요. 그런 것과 티처가 말씀해 주신 문의 사회를 종합해서 자꾸 원인과 해서 더 하나의 그 경험이나 체험에서 그 법을 조사하고 깨달아가는 것을 이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는 것이죠. 그냥 그 이해라는 게 언더스탠딩으로 그 단어로는 그 표현되지만 직접 마음이랄 때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언어적인 거하고는. 왜냐하면 이해도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과 지혜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 이해하는 것을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라는 것을 지금 빨대침 갖다 썼죠.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느냐 변화 과정 얘기를 했죠.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했던 겁니다. 병사들의 그 보초 쓸 때 그 이상무 이것 갖고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 다르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보통의 마음으로, 삿대없이 살아갈 때 그 인식하는 거하고, 보는 법하고, 삿대로서 수행하면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렇게 알아가는 게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로 법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법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보통의 마음으로 삿대없이 생활하는 보통의 마음으로 인식하는 그 보는 방법 방식에는 늘 탐진치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분명하죠. 그렇고 가짜에 속아서 그걸 진짜라 그러고. 사토시 보는 방식으로는요, 진짜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아는 진짜를 모르거든요. 진짜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띠는 늘 통찰할 수 있는 그 힘, 아는 것이 생겨나게 하는데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마 죽을 때까지도 진짜를 못 보고 죽습니다. 특히 여기는 어떻게 왜라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는 길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뭔가 공상태가 왔다. 텅 됐다라고만 얘기하지. 그게 왜 됐다, 왜 됐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가? 물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말을 못합니다.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있으면 있는 줄 알고 다 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말해주면 그게 너무 분명합니다. 가는 길 어떻게 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게 사띠로서 항상 보는 마음에 들어가서 사띠가 일을 하지만 그게 대상으로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놓고 신호등 멀리 신호등을 보듯이 뚝 떨어뜨려 보기 때문에 마지막 모아로 일하는 모아의 마음, 모아의 몸과 마음을 전생에 받았던 그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떨어뜨려 꼽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일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사띠는 늘 지켜본다는 것은 거리를 이렇게 두고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거 너무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사띠 또는 알아차림 한다면 이미 대상으로 몸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조목조목 또는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한꺼번에 또는 각각으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다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힘이거든요. 매우 안다는 게 이제 버라이어티 하죠. 그래서 또 재미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수행 전의 마음과 수행하면서 그 달라지는 마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보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이게 보는 방식이라는 거, 본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팅에서부터 견해 생각이 다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개선되고 또는 증장하고 바르게 되고 옳게 되고 그런 쪽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즉 가짜에 쉽게 허용하지 않고 가짜에 쉽게 반응하지 않고 그야말로 무반응, 무감각, 무집착, 무심 이런 쪽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겁니다. 힘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바꾸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 알거리를 늘 제공하는 게 아까 사띠의 그 빨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알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거리. 우리 세간에서는 알아야 할 권리 또는 봐야 할 권리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 사띠 수행에서는 알거리를 항상 제공하고 있죠. 그 알거리가 뭐겠습니까? 담마 이치 아니겠습니까? 담마나 이치, 원리,
그겁니다. 음? 진정한 알 거리라는 거는 우리가 삿띠를 두고 관찰해서 조사해서 이해하는 걸 알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단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왜 빨대침을 항상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되는 게 이제 법의 조서라서 활용이 되고요. 적용이 되고요. 또는 오력, 칠각지 거기 다 삿대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결국은 그 빨대침이 법을 찾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알물 놓치지 않는 삿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증장을 해서요. 그 애기 삿대가 이제 벌써 알물 놓치지 않는 삿대로까지 커서 증장을 해서 아주 그냥 뭐 하나에도 반응하지 않고 방귀 뀌고 있네 소리 하나에도 반응하지 않고 여여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앙구리마라라고 할 수 있죠. 이 수행밖에 사람을 바꿔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람으로. 그러니 수행의 그 가치, 그다음에 그 고상함, 그 위대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야말로 세간에서는 군계일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진흙 속의 연꽃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야말로 진흙 속의 연꽃이 된다는 겁니다. 태국에 가면은 거기가 그 사찰 이름이 화이트 템플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그 안에 법당 들어가기 전에 그 아비규환 지옥계가 있습니다. 온갖 아기들, 지옥의 존재들이 거기에 그 형상물로 이렇게 설치해놨는데요. 거기를 지나면 이제 그 궁전, 말하자면 궁전이 아니라 법당,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데인데요. 우리 한국 사찰에서도 그런 게 있죠. 해타교를 지나서 또는 극락교를 지나서 아니면 그 사천왕상을 지나서 대웅전을 들어가고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이게 다 뭘 표현한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깨끗한 마음, 닦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을 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음을 본다라고 할 때 그 본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노팅에서 알아차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상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면서 이제 본다는 게 그 이해, 견해, 생각이 바뀌고 견해가 바뀌고 그런 차원도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한다, 작용한다 이런 것도 본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대상인 사람들은
왜냐면 사띠 수행하는 사람들 늘 지켜보는 거가 그 기본 포맷이 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견해의 힘에 따라서 10년차가 되고 법년차가 되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대상 하나를 보더라도 참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요. 아까도 점심시간에 잠깐 그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스티커가 있죠? 왕독가스라는 스티커인데 내가 엘리베이터 탔을 때는 아빠 찜닭이라는 이런 스티커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붙여 있었습니다. 꽂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눈이 탁 이걸 보면서 마음을 보는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딱 보면서 보이기 때문에 보는가, 보기 때문에 보이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법의 조사가. 그런데 이게 지금 보이죠? 이 보이는 스티커란 말입니다. 스티커가 왜 보일까? 스티커가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스티커가 근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스티커가 말을 해줍니다. 난 이렇게 보이고 있어라고. 이 보이는 것에서 어떤 단말을 조사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놓쳐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간과해야 될 대상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간단한 이 대상으로서 너무 간단하죠? 근데 우리 보통 사람은 뭐예요? 그냥 그 왕동 가서 그 스티커 내고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죠? 아니 뭐 이런 이거 액자가 있는데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와 좋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근데 이 액자나 이 스티커가 지금 여가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눈으로 들어오는 대상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또 귀에 들리는 대상, 영문에 이르는 대상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의 대상만 갖고도 귀의 대상만 갖고도 얼마든지 재밌게 법의 조사를 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간지를 모르게 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처음에 돌아와서 이제 끝을 내야 되겠는데요. 자 이거 이 왕돈가스라는 이 스티커 하고 저기 회주보살님용으로 그대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왕돈가스처럼 그것이나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야 할 것인가 저기 그대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라는 걸 갖고도 아유 저 문구 많이 봤어. 아이고 나 너무 넌더리나. 아이고 너무 질려. 그러고 지나쳐야 될 건가? 아니거든요. 아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다는 게 이제 지혜의 성품인데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쏟아져도 한계가 퍼내도 줄지 않는 게 그 지혜라는 건데요. 그대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에서도 지금 얼마만큼 단마가 가득 차 있는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머리를
여유있게 그 빨대침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는 것이 생겨나는 것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다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참 멋지죠? 재밌게 살다 죽는 것처럼 멋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재밌게 살다 죽는 거. 그 아는 것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으면은 알아야 할 것이 없으면은 참 재미없기 때문에 알아야 할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그 생활의 패턴이고 삶인데 그것이 바닥이 났다면은 공황장애 걸리겠죠. 그런데 이 아는 것에서는 한계가 없다는 게 공황장애 걸릴 이유가 없답니다. 공황장애 걸린 사람도 낚여는 게 이거거든요. 저 났었잖아요.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수행에 뛰어들었는데 그게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게 지금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빨대침이 없거나 쌀띠가 없거나 지혜가 없는 거가 공황장애입니다. 사실은 그게 없는 게 공황장애. 그것이 없다는 것이 공황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애들은 항상 쌀띠와 지혜가 없으면 지루하게 하거든요. 근데 지루한 줄을 모른다는 게 또 뭐하거든. 그러니까 지루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꾸 새가 쪽으로 다른 거 막 쫓아요. 그러니까 일거리를 만들어서 막 그냥 막 부셨다 또 졌다 부셨다 또 졌다 막 이 사람한테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고. 요즘 TV 틀어봐봐. 뉴스 한번 봐봐.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게 그 사람들 아니야. 탐진치가 너무 지루하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아까 자꾸 이상한 것은 자꾸 새로운 것이 발견된다고 그랬죠. 변화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는 새로운 것이 자꾸 생긴다는 거, 생긴다는 거. 이게 지루할 일이 없어. 이런 수행을 하려면은 인간계에 와야지 천상계에서도 안 돼. 그게 멋지게 재밌게 살다 할 수 있잖아요. 지루하지 않게끔 사실은.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이 뭔가 하다가 실증난다. 지루하다, 질리다면은 번뇌가 그런 줄 아시라는 거예요. 지혜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을 키우도록 하십시다. 사두.